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다 함께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곳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항상 거듭나고 그런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구속되고 새 삶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첫 번째로 찬양할 곡은 저번 주에 찬양을 드렸던 은혜로다 먼저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경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소리 들려 상처니 춤을 추네 거기로 내리는 성경 내게로 주옵소서 감으로 일어난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복이는 성하니 발급한 내 주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가마로 내려간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내면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일어난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마로 일어난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진정인 전도사님 우리 위해서 오후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때는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견딜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하신 예수님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물 삼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인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뼈에 사무치게 새기길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제멋대로의 삶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끝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끝날에 과연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면 그곳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우리들의 행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는 비난하고 공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대가 악할지라도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성신께서 임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제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2쪽에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 9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들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임재천 목사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맡기신 그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성신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밝히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번성함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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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우리 부정직하다, 영어로는 unjustice 또는 dishonest,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 난해한 두 비유입니다. 지난번에는 무명의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두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7장 10절까지 이 전체적인 맥락, 그 문맥에서 이 오늘 본문을 보아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여정에서 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여서 그 청중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는 그 듣는 청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돼 있고, 그리고 물론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이 잃었다가 찾은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와도 견줄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둘째는 우리 잃었다가 찾은 은전, 드라크마,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고로 잃었다가 찾은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 잃었다가 얻은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이 청중 중에 한 부류인 소외된 죄인들, 가난한 자들, 작은 자, 이 죄인들, 세리들, 죄인들 속에는 이 창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99마리 양, 9 드라크마 마다들은 우리 주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전파하셨습니다. 고로 이 비유도 1차적으로는 재물 관리와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한 처소, 오늘 읽은 9절 말씀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죠. 와 그 사람들은 그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고로 이 비유에서의 그 핵심 귀절은 9절에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 이거는 이 세상 재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로 친구, 이 생명, 우리 보면 영원한 생명,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조에라고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이 생명 구원, 이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 이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주할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신의 이 자원은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재능, 달란트도 주셨고, 우리 재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이 자원,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세 부류입니다. 청지기가 있고, 청지기의 주인,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장농들, 이 부자에게 빚진 자들, 이 마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옳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고, 부정직한 청지기, 그 매니저, 관리인을 뜻합니다. 이 주인은 청지기의 장래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는 약삭빠른 처신, 여긴 지혜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호의를 베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 이 자기 행동을 바꾸어서 이 주인에게 너가 재산을 낭비해서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 그 직무를 돌이켜서 선한 행동으로 변화를 하는 그 처신, 그 지혜, 호의를 베푼, 어떻게 보면 사랑을 베푼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주인은 칭찬한 것입니다. 불의한 그 청지기 자신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자기 행동을 성찰을 하고 자기 행동을 바꾼 그 회개, 또한 그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 인생 해고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을 맞고 난 후에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가 거할 처소에 대한 그 대비를 했다는 그것을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이 해고 통지를 청지기가 받고 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나에게 하나님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원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목숨 자신도 내게 주신 하나님 모든 베풀어 주신 재물, 자원, 달란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주인께서 은택으로 나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그 나는 관리인, 스튜어드,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내 자신이 할 일이 무언가? 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의 그 관리 범위 내에서 내가 장래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 자기의 할 일, 향후 미래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할 일을 깨닫고, 그가 그 깨달은 대로 호의를 베풀어서 이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리하여서 주인께서 그 영원한 초소, 그 다음 인생의 그 내세를, 천국을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 세상 것, 유한한 것, 우리가 가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큰 것, 참된 것은 하늘의 영생, 하늘의 보화, 영원히 거할 초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호의, 사랑을 그 행동을 주인께서는 칭찬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이 말씀, 우리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카운트, 회개할,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친구를 사귀고 이거는 생명을 얻는 일에 헌신하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주님을 나의 주로 경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인간은 적어도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순간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삶의 시기와 그 내 삶의 처소를,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청지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고로 나는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인가, 불의한 청지기. 우리 누가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불의한 청지기를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청지기 정신을 우리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셋째, 우리 직임의 목적은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그 능력,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주인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섬기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 정한 때에 그
회개할 때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그 상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행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것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하였고, 오늘 누가복음 10절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각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영벌, 둘째 사망, 불못에서는 던져짐을 받지 않지만 각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 죽기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생명의 관, 이거는 승리의 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승리할 때 얻는 그 월계 화관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각각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직임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섬겨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하느냐? 그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직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고 지혜 있게 감당해서 우리가 모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길 축원합니다. 어떤 이 부자에게 이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도 하고 매니저라고도 합니다. 농장의 관리자, 금전 회계인, 재산 관리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 낭비한다는 말은 이 주인의 뜻에 맞게 그 직임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자기 직임을 통해서 이 주인의 그 명예를 드러내야 되는데 반대로 주인을 소장농들이 잘못 오해하게끔 인색하게 해서 오히려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행위를 다 보고받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됐을 때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이제 청지기 직무 오이코노미아를 계산해라. 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 주인은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라서 이 성찰하고 회개할
그 정리할 경고 시간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레이스 타임을 이 청지기에게 주신 것이죠. 이 계산하라는 것은 이 청지기에게 맡긴 그 회계 장부를 이제 반환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고 통지는 받았지만 회계 장부를 아직 청지기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이 청지기는 죄를 고백하고 변명하지 않고 이 주인의 그 회고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정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신 그 위탁 자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반드시 정산, 회계, 메저링,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이 자원들,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재물, 모든 주위의 이 환경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것인 양, 내가 이 주인인 양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망령되이 또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어리석음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산, 회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인식하고 돌이켜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익히 아실 거예요. 이 영어로는 이해를 하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redeem the time 그랬습니다. 세월을 구속하다. 우리 redeem이 구속하다. redeemer 구속자시죠. 우리를 대신 구원해서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NIV에서는 좀 쉽게 이해하기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습니다.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잘 선용해라,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 신앙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취하지 않고 성신의 충만함으로 성신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자 주인은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청지기 우리 관리인, 이 스튜어드, 이 매니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백성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지혜로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한 둘째는 신실한 충성됨이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 대신에 주인의 집안 일과 이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을 받아서 실행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종, 노예랑은 다른 신분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은 대부분 다른 도시에 살고 있고, 주인의 농토나 재산이 다른 도시, 예를 들면 뭐 점령을 해가지고 점령지에 그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살던 원래 그 고향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면은 주인 대신에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유민이 청지기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의 목적과 마음에 맞게 재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 제한된 자유의지지만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불의한 청지기는 신실하게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불의는 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첫째는 주인의 소유가 자기 것이냐 함부로 자기가 주인이냐 주제넘게 착각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의 뜻과 마음에 맞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여서 재산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셋째, 주인의 성품과 명예를 실추하였습니다. 이 낭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 코로피조인데 그것을 흩어버리다, 그런 분산시키다, 말 그대로 웨이스트, 낭비하다, 쓰레기처럼 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청지기의 이 불성실한 행위가 그 주인의 귀에 들려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청지기직을 이제 계속 못한다, 네 일을 계산해라 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죽을 운명, 이미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입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죄인된 일을 행하고 사는 이미 그 정죄가 선포된 운명입니다. 죽음의 판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어서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를 해서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지기직을 또한 연장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초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재량으로 권한으로 자기가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지혜롭게 여기는 프로니모스입니다. 약삭빠르게 그 일정량을 탕감해 줍니다. 그것을 자기의 소유는 아니죠. 주인이 자기한테 맡기신 그 소유 회계 장부를 가지고 그 소장농 이웃들에게 사랑, 호의, 인자를 베푼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악하고 인색한 그런 자본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너그럽게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목적은 자기 이 재산을 불리고 소장농을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주인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불의한 생각대로 이 소장님들을 대하고 관리하여서 그 주인의 그 좋은 너그러우신 성품과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통보를 받은 후에 빚진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기발한 아주 약삭빠른 프로니모스의 그 꾀를 신속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지기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서 빚진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탕감해준 빚의 일부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축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청지기가 만일 이 소장농을 소위 말해서 삥땅에서 착복해서 횡령해서 자기가 많이 쌓아다 놓았다 그러면 그 청지직을 그만두었을 때 자기가 갈 초소가 없고 자기 생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너그러운 그 성품을 신뢰하고 또한 주인의 인자함을 높이 인식하고 주인의 그 인자한 성품을 드러내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청지기의 그 지혜, 약삭빠른 꾀, 그 신속한 판단과 미래를 준비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청지기의 그 어떤 지혜로운 이 선택을 인자하고 너그러운 주인은 칭찬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 첫째는 이 청지기는 이 재산의 소유주가 바로 청지기 자신이 아니라 이 부자 주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이 장래에 자기가 다음 무대, 다음 인생, 이 영원한 삶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현재의 권리, 고난을 이용해서 빚진 자들, 이웃의 그 마음, 이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셋째로는 청지기는 이 자신의 변화된 선택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주인이 자애로운 분이심을 너그럽고 인자한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꾀를 내어서 장래의 빚진 자들이 자신에게 그 호의, 사랑을 베풀 것을 기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인의 자애로움을 빚진 자들에게 나타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청지기는 이 자기 자신이 가진 회계 장부를 통해서 이 소장농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준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이 주인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청지기가 거할 이 초소는 주인 하나님께서 영원한 초소 천국을 예비해 주십니다. 넷째로는 청지기는 빚 탕감의 대가로 자기 자신이 수수료나 금전적인 이익을 자신을 위해서 별도로 챙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장래의 삶을 위한 생각으로 당장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므로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6장 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약삭빠르게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미래 불확실성,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보험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영원한 지혜는 이 땅에 이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이 재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가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 기준과 세계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당부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너희를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이 재물은 세속적인 세상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여해 주신 그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함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삼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자신의 재물로 사람을 얻고 나누어 주어서 하늘에 재물을 쌓으면 그것이 주님께 한 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이 세상의 자원은 하위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위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서 이 생명 구원을 얻는 사역을 기꺼이 하는 때 쓰임을 받는 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이고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 불의한 청지기이지만은 언젠가는 이 불의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몸으로 행한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의하고 불확실한 이 자원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무를 지혜롭고 신실하게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신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하늘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는 큰 상급을 이루는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관을 얻는 모두가 되길 바라는 성도님들과 이 로이교회와 황해실 로포미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